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누구냐,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중한 보물이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내가 누구냐, 그 두 번째 성경적 해답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인가, 또 무슨 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깨달아지고 또 잘 기억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존재이고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서 떨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복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죄사함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예요. 마치 두더지가, 땅속에서만 사는 두더지가 햇볕을 보면 죽듯이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제한적인 속죄의 방법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인간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4차례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는 향로를 가지고 그곳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가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다 덮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가 보이면 제사장도 죽기 때문에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향을 피워 지성소 안을 아주 향의 연기로 가득하게 맨 먼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성경에 보면 이런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 절차를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그래서 아주 몸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복장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려, 그것은 제사장 자신과 그 가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죄 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역시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7번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피를 거기다 뿌렸으니까 그 지성소 안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을 닦아내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고 이런 절차로 제사장이 속죄일에 그렇게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이게 하나님을 간접으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일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물으면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것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레고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데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욤키푸르라고 해요. 욤키푸르. 이 사람들은 이 날을 지금도 목숨처럼 중요하게 지킵니다. 모든 나라가 그냥 올 스톱입니다. 관공서, 학교, 무슨 모든 가게 전부 나라가 다 멈춘다 보면 됩니다. 고속도로 다 멈춥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다 멈춥니다. 심지어 군인들도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25시간 음식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 금식을 합니다. 1973년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바로 이 욤키푸르 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북쪽에서 시리아가, 남쪽에서 이집트가, 이게 이스라엘이 이쪽은 바다지요, 그 저쪽은 완전히 광야 높은 고원이지, 이게 양쪽에서 그냥 아주 협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괴멸될 뻔했습니다. 포탄이 날라오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이 욤키푸르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날.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성전에 피로 드릴 염소이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것을 광야로 쫓아내는 염소입니다. 2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어느 염소를 제물에 바치고 어느 염소를 아사셀 염소로 할지를 제비를 뽑아서 정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2손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 기도는 뭐냐면 죄를 전가하는 안수입니다. 안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안수 기도가 있는데 저때 안수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 이 염소의 죽음을 보시고 이 염소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 전가하니 이 염소의 죽음을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받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로
7번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 100km 밖으로 이걸 끌고 가서 광야로 내버려요.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막을 헤매다가 죽기도 하고 또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2차 성전 시대 이후에는 아예 이걸 높은 아사셀 산이라고 그냥 500m, 600m 절벽인 산에 저 염소를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바위에 부딪히고 또 내려오면 부딪히니까 창자가 흘러나오고 얼마나 처참하게 저 염소가 죽겠어요.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하, 내 죄가 저렇게 무서운 죄이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염소가 죽는구나. 하나님, 저 염소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앞에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아사셀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이 잘 보세요. 죄는 백성이 지었는데 죽임은 아사셀 양이 당했듯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사셀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히브리서입니다. 염소와 자, 여기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불완전한 속죄를 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으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요. 로마서는 아주 전체 성경의 아주 그냥 중심이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속하시는,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잘 보세요. 저 휘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 휘장이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저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견고하게 짠, 그래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묶어서 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아주 공교한, 그렇게 되어 있나 성경에? 아주 튼튼한 천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는 순간에 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중요해요.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누가 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찢을 수도 있다.
뭐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저 휘장을 찢었다 그 말이에요. 저 휘장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 십자가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옛날에는 성소, 지성소 아주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 아주 그냥 근접도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서 어떻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중에 전도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몇천 년 전에 살은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아니 뭐 나를 위해 죽었다고 무슨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내가 죽으라고도 안 했는데 왜 죽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여기 박정희 대통령 본 사람 있어요? 보신 분? 아이고 여기 훌륭한 분들이 계시네. 도로. 저도 봤어요. 저도 직접 봤어. 직접.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유경수 여사 그 장례식에 여의도에서 저 먼발치에서 제가 봤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엑스폴로 74라고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일 때 그때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을 해서 제가 촌에 살았는데 그때 서울에 와서 있다가 그걸 봤는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면 마지막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부산 가는 거예요. 100년 후에도 갈 수 있고 1000년 후에도 갈 수 있고 고속도로가 계속 있는 한 박정희 대통령 본 적도 없지만 그 길 따라가면 부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똑똑한 척하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만드셨다잖아요.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잖아요. 죄를 속하는 길을 만드셨다잖아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1000년 전이든 1000년 후든 만년 후든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님 길 따라가면 새로운 살 길 따라가면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도 만나고 죄 용서함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옛날에 오래전에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길을 누구든지 그 길 따라가면 저 60몇 년도에 저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그거 따라가면 부산 가듯이 예수님 만들어 놓은 길 따라가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냥 소름이 끼치고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아사셀 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그 사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도 제사장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뭐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개혁자들의 신학의 그 핵심이 뭐냐? 만인 제사장 설. 들어보셨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이제는 누구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이름 앞세우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톨릭은 지금도 고해성사라는 거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직접 본인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제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사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가톨릭에 가면 이렇게 여기 양쪽에 조그만 집이 몇 개 있어요. 원두막처럼 쭉 있어요. 그 안에 사제가 있고 죄 고백하는 사람이 그 밖에다가 이렇게 천막이 되어 있는데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데다가 사람은 안에 안 보여. 그래야 말하기 편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럼 사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자기를 대신해서 사제가 말하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나 깔뱅이나 이런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개혁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응? 그것도 제사장도 보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굉장한 말이에요. 왕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때문에. 예수 이름 앞세우면, 예수님 이름 앞세우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찢어놓으신 십자가로 찢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나가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헨이라고 하는 뜻이 수종들다, 협조하다, 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 봉사하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61장 오직 자,
자, 여기서 봉사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어떤 봉사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세상을 세우는, 건강하게 세우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고 해요.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라는 뜻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그 CCM 그룹 중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CCM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아마 그 의미가 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잘 연결하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리 놓는 사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사람. 과거에는 가난해도 초가집 짓고 살았어도 또 집이 드문드문 막 여기 있고 한참 또 걸어가서 저기 집 있고 저기 집 있고, 그래도 옛날에는 다 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문으로 들어가, 차곡차곡 사람들을 다 싸놓고 살아. 그렇게 가까이 살고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다 듣고 살아도 지금은 도대체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누가 이사를 오는지 가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완전히 지금 아주 이 세상이요, 아주 그냥 거대한 교도소처럼 이렇게 단절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 되어라,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라, 봉사하는 사람 되어라, 하나님 섬겨라, 사람들도 잘 섬겨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모든 관계는, 모든 가치가요 관계로 만들어져요. 이 마이크는 이 줄이 연결이 돼 있어, 저 뒤에 있는 앰프하고 줄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마이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딱 잘리면, 이건 쓰레기지,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연결될 때 비로소 이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 치면 저게 건반 안에 줄이 있어요. 건반이 줄을 땅 때리면 줄이 소리가 나. 그래서 저게 줄과 건반이 연결이 돼서 피아노지. 저게 그게 떨어지는 순간에 이거는 쓰레기지, 쓰레기. 밖에 싸나온 지금 많은 쓰레기처럼 이거는 갖다가 버려야 돼.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쓰레기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여보 당신 해야 그게 부부지. 그 관계가 끊어지면 왼수지 그게. 목사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 인정하면 제가 목사고 관계가 살아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는 순간에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 거지. 목사와 성도로서 관계가 죽은 거야. 그러면 이건 이 물건으로 말하면 쓰레기예요. 오늘 이런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져서 아주 쓰레기 같은 이런 악취가 나고 아주 시끄러운 이런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끊어진 관계, 이런 끊어진 관계를 서로 다리를 놓아서 내가 연결하는, 이게 뭐냐?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제사장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야, 저 사람이 너 칭찬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야,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주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지잖아. 연결되잖아.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쪽에 가서, 야, 제가 너 뒷담화 하는데 볼만하더라. 또 저쪽에, 야, 너 걔 아주 상대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만 해봐요. 그냥 그 관계가 그 말 한마디에 끊어져 버리지. 그러면 아주 그 관계가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존귀한,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그래서 연결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했듯이. 그런데 제사장적 삶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에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 아까 제사장이 봉사하는 거라고 했죠. 봉사하는 거.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서로 연결하고 다리 놓는 마음, 이 끊어진 세상을,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마음, 이게 제사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도가 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과 그 영혼을 연결시키는, 이게 제사장이지.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이 위대한 제사장의 모범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으니 우리 예수님 따라서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게 잘 만나게 하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삶에 잘 적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